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고 들어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으면 그냥 남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주고 받는 게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주고 받는 게 있죠. 우리를 생각해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 생각하면 행복하고 고마운 존재지만 맨날 퍼주기만 하는데 정작 받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해주고 요구하고 받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그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리에 계신 거죠. 이 두 개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채 저도 설교 준비 안 하고 여러분들도 아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관계란 그렇죠. 그런데 이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단순히 무엇인가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듯이 차를 타듯이 커피를 사 마시듯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좀 그들과는 다른 관계, 약간은 좀 돈독한 관계라 그러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최고로 돈독한 관계는 혈연 관계지만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제일 돈독하다고 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관계 속에 무엇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것과 신뢰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아내는 밥 해주고 남편은 돈 벌어다 주고 이런 거를 쇼윈도우가 부부라고도 부르죠. 그냥 보여주기식이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자고 아내는 방에서 자고 화장실 각기 따로 쓰고 이러고 살아가거나 아예 그냥 방을 따로 얻어서 살아간다거나 이러면 형식상으로는 부부지만 사랑과 신뢰가 기본으로 깔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진짜 부부라고 할 수 없겠죠. 부부가 깨어지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신뢰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진 거예요. 몰래 바람피다 걸렸다든가, 두 집 살림을 했다든가,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든가 이런.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관계는 깨집니다. 서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껏 설교 준비를 했는데 예배를 안 나온다. 그럼 설교 준비 계속 할까요? 안 하게 됐죠. 점점 게을러질 겁니다. 대충 하고 말 거예요.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우리 가족만 있는데 이런 생각하게 된다면. 근데 저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을 촬영하니까 지난주에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역시 오셨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계속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이냐면 저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올 거라는 기대, 신뢰가 깨지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오셔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나눠주실 거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이 관계가 유지되는 관계가 되겠죠. 그 신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근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다는 것은 뭔가 니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그분의 소유에 있어서도 감정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 감정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 되게 놀랍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요, 이 감정에 부족함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팔짱 딱 끼고 뭔 소리 하나 들어보고 있자 이러고만 있으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요즘 말 안 하더라고. 권사님도 얘기 안 하시고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면
그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런 인정의 욕구에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 칭찬의 욕구에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끊임없이 아내와 아이들과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아야 내가 뭔가 채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요즘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우리 애들 둘 다 지금 집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애들 같아서 지금 마음 조금 서운하긴 한데 어찌됐건 집을 나가더라도 카톡으로 전화로 끊임없이 아빠 어떻게 지내는지 뭐 사랑 고백하고 이럴 수 있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결핍이 있어서 저는 이 결핍을 채워주는 것만으로 내게 무엇을 사주거나 해주는 것 상관없이 그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만 잘해줘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인정의 욕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칭찬의 말 한마디에 그죠? 지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가족을 위해서 쇠가 빠지게 일한다는 게 남자들의 특성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짱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결핍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듯한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 혹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고백으로 드려지는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기보다 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일종의 이 투자의 개념 그리고 약간은 뭐라 그럴까 야비하고 비열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갖고 이렇게 뭔가 뭘 하고 싶은 걸 쭉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예배 드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에는 우리 예배 자체가 부족한 예배이기도 하지만 그건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어떤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비참함 같은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대단한 일을 해갖고 그 상 받는 자리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 딱히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횡령했더라, 바람을 피웠다더라, 마약을 했다더라, 도박을 했다더라 하는 걸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목사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빠의 생일 선물을 지들 좋아하는 장난감 사준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부모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쓸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지가 갖고 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어디서 오느냐면 이 중요한 개념이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시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거두십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영광은 친히 나를 통해서 거두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당신의 영광을 치유하시는 도구로 그 찬양으로 우리를 삼으실 거라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데에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지만 사랑과 신뢰는 어떨까요? 사랑과 신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실까요? 하나님은 신뢰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건 통하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번 쳐다보시는데 그 쳐다볼 때 째려보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날 저녁에 그랬잖아요.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나를 본다고 3번 부인한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 그런 말은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그게 목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내게 왜 이래요?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신앙 자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신앙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셨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죠? 이렇게 묻는다면 기반 자체가 토대 자체가 사랑과 신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브앤테이크도 안 되고 사랑과 신뢰를 만들어드리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신다거나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고 계시냐?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 단장한 신부같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결핍을 유지하고만 있으면 돼요. 내가 좀 전문 용어를 써갖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린 철저하게 의존적 결핍만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의존적 결핍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의존적 결핍을 지니고 있는 건 애기들이죠. 애기들, 신생아들. 아무것도 지임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먼 놈의 사람이 하루 종일 싸고 먹고 자고만 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고도 사랑받고 이쁨받고 귀여움받고 하다못해 잘 자거나 잘 먹거나 방금실 잘 웃기라도 하든가 잠도 잘 안 자고 칭얼거리고 울기만 하고 그래도 그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엄마의 돌봄이죠. 여성분들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다 말 될 겁니다. 아빠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남성들이 육아휴직 내갖고 애기들을 돌보는 슈퍼맨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없이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만 계시면 어느 곳에 살든지 초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가산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초란이 태어났어요. 초가산간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무리 아방궁 같은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병들었어요. 이것이 내게 필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의존적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문 용어 쓸게요.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이런 표현을 써요. 똑같은 분이냐 비슷한 분이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두 분이 똑같은 분이게요? 비슷한 분이시게요?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중 누가 먼저 계셨게요?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 책이랑 이 태블릿 PC를 여기다 놓으면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블릿 PC 위에 있죠.
태블릿 PC 위에 있었으니까 먼저 있었던 건 뭡니까? 태블릿 PC. 이게 인간의 논리적 모순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어떻게 놨죠? 두 개를 동시에 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은 성부고 한 분은 성자인데 어떻게 두 분이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의 한계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 세계에서도 둘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방식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열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교회 사모와 이 교회 목사 중 누가 더 높은 분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자, 목사, 고수.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피곤한 거야. 어찌됐건 사모나 저도 서열은 있을 수 있으나 둘이 여기 교회에 온 지 순서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먼저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이후에 태어난 존재가 예수님이다? 그렇지 않아요. 두 분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게 동일 본질이에요. 근데 유사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좀 더 높은 신, 그러니까 먼저 계셨던 분,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유사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 중 누구의 능력이 더 뛰어나실까요? 똑같습니다. 뛰어납니다. 두 분 다 뛰어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혼자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세상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단독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분의 능력은 같습니다. 그리고 말장난 같지만 누가 더 똑똑할까요? 누가 더 똑똑할까요? 두 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더 똑똑하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이제 이단의 냄새가 술술 풍기는 겁니다. 존재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세 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누가 더 큰 고통을 겪으셨나요?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존재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똑같다고 생각되어지는 자신의 일부를 주신 거예요. 그 고통도 엄청날 겁니다. 제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보다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고 보니까 절대로 저는 아들을 못 내놓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아들을 내놓는 고통? 이런 거 못합니다. 비슷한 류의 영화가 있었죠. 요거 한번 탁 튕기면 지구의 절반이 사라지게 만드는 타노스. 타노스가 이거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반지들, 보석들을 모으는데 그 중에 어떤 보석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죽음으로 내줘야 돼요. 그 영화가 어벤져스였죠. 부제목이 뭐였습니까? 이 영화 귀에 들리게 얘기해 줘봐. 인피니트 워.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어. 뭔 뜻이야? 몰라. 뭔 뜻이? 몰라. 하여튼 전쟁이래. 그 영화에서 타노스가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내주죠. 그때 여러분, 딸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까? 인간의 삶에선 그 영화에서 딸이 더 고통스럽죠. 아빠한테 버려져서 죽어야 되는 거. 아빠한테 버려지는 거. 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네가 가서 좀 구원해라. 네가 가서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고 나서 천국에서 발로 뻥 차는 거야. 안 간다는 걸 뒤에 확 밀어버리는 거야. 꽝 하고 뚝 떨어졌을까? 그게 아니죠. 저들을 구원하는데 어찌할꼬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죠. 자, 이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통보다 아버지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절대로 줄 수 없는 존재를 줘야 되는 상황.
어느 정도냐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당신의 아들을 외면해야 되는 아버지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도 못 부른 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커요. 그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이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데 던져주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이 하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같은 거라고 표현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고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고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 여러분, 마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뭘 참고로 해서 글을 썼냐면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짧아요. 16장까지 있습니다. 가장 짧은 이유는 그 책을 참고로 다른 제자들이 자신들이 생각나는 걸, 기억하는 걸 덧붙여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대로를 쓰다 보니까 주로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냐면 인간 예수에게 보다 좀 더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인자복음서라고도 부르는데 이 좀 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9절서부터 15절에 이르기까지 그 세 가지 사건에서 이분은 인간을 초월하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즉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마귀가 무슨 시험을 했고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돌, 떡,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산꼭대기에서 내기 경배하라, 이 세 가지 유혹이죠. 이 세 가지 유혹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다 이기셨는지 나오지만 본문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갔다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했을 때 천사들이 영접했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입니까? 유사 본질입니까? 이거 명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자, 동일 본질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딱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도록 해주세요. 여기 녹화되게, 녹음되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유사 본질입니까? 동일 본질입니까? 동일 본질입니다. 이것의 잘못된 견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 가운데 가장 괜찮은 놈 하나 삼아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입양설을 주장하는 이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 제법 괜찮은 사람 데려다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존재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아멘, 필요해요. 존재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지혜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순종만 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쫓겨난 게 아니고 자발적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를 베푸시는 자가 아니라 세례의 요한에게 고개를 숙여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인데도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굶어야 했어요.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그 싸가지 없는 마귀 그놈의 새끼한테 세 가지 유혹이나 받고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분이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셔야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일하셨던 그분이 당신의 얘기를 해도 하나님과 똑같은 얘기요, 당신의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요, 하나님과 동일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까지냐면 죄인들 무리에 서서 나도 죄인인 것처럼 세례받아야 되는 그 모멸감이에요. 온 인류를 다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분이 한낱 마귀에게 휘둘려서 시험 받으셔서 성전 꼭대기에 끌려갔다가 산 꼭대기에 끌려갔다가 이 짓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순종하셔요. 마귀가 감히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으로 마귀를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고 무적의 속에 던져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근데도 그거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잡으셨어요.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 권면하시고 명하시고 계시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지요.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선은 사랑과 신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버려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억울해도 누명을 써도 당장 죽는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세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저 산속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버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려짐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버려지지 않을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졌어야 되는 그 일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납되어지고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 있는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죄 있습니까? 죄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의 손에 세례 받으셨어요. 주님도 죄 있는 자처럼 세례 받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우리들 가운데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명확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셔서 그 시험을 모두 다 이기셨어요. 우리는 시험 안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험 당하나 그걸로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돌이 떡이 아니라 잘생긴 돈만 봐도 이게 얼마짜리가 이 생각되는 게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에 약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명예를 준다, 권력을 준다, 이 세상을 준다, 영혼이라도 팔아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고 다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시험은 당하지만 그 시험의 결과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원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쓸 때 순종, 복종, 맹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슷하게 다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의미를 좀 구분하자면 맹종은요 거의 세뇌당한 겁니다. 생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맹종입니다. 복종은요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영이한테 무엇을 말했을 때 하영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은 복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영이한테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은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합니다. 이성적 판단이 뭐냐면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생각했을 때 옳다라는 생각에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 거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가 되어서 움직이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순종의 개념이 있는데 동의되지 않더라도 아빠가 나보다 똑똑할 거라고, 아빠가 나보다 더 현명할 거라고, 또한 아빠가 나 잘 되게 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런 걸 순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라고 부르는 거는 원래 잔소리라는 건 없대요. 조언인데 듣기 싫은 걸 잔소리라고 부르고 들으면 조언인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사람도 시기와 때를 잘 맞추면 조언이 되고 잘 못 맞추면 잔소리죠. 청소하고 있는데 방 좀 치워! 그렇게 뭔 소리 하는지. 네, 순종, 복종, 맹종의 그 느낌이 살짝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맹종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완전 살해당해서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 계시다고. 저 화성에서 외계인이 튀어나오든 하나님 없다는 증거가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맹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럴 거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지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종.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가 복종 말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기보다 그렇죠. 순종.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더욱 나중에는 이해까지 되죠. 아, 이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때 내게 고난을 주셨던 거구나. 아, 그래서 나를 겸손케 하셨던 거구나. 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도 분명 오죠. 근데 결국 우리는 그 순종조차도 잘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드릴까요? 예배 시간에 좀 늦지 마. 잘 안 돼. 목사님들한테는 설교 준비 좀 제대로 좀 해. 안 돼. 저 학교 다닐 때 설교 시간 23분 넘기지 마. 근데 23분 이전에 끝내 본 적이 없어. 학교 시험 볼 때도 25분 했어요. 여담이지만 20분 넘어가면 이 앞에 빨간불이 돌아요. 23분 넘으면 마이크가 꺼져요. 근데 전 25분에 끝냈는데 불도 안 켜졌어요. 교수님이 불 켜는 걸 깜빡하셨대. 자랑하는 거예요. 아유, 뭔 소리를 자랑을 했더니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완전히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잘 안 돼요. 누구보다는 낫다, 누구보다는 괜찮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조차도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의 선포를 듣지만 전달하는 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대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 이해되거나 되지 않거나 절대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완전히 복종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춰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걸로 마치면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처해질 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복종한 자가 받는 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순종도 잘 못하지만 복종하는 자에게 주신 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신 주님 덕분에 우리는 순종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주님 닮아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심이 들 때 인간 세례 요한에게 머리 숙이신 주님,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주님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생각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순종의 길로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를 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느낌으로 살다가 간혹 주일에 한 번씩 주님 떠올리는 그런 부족한 모습일 때도 많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신뢰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온전한 순종을 하신 주님 덕분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순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순종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